함께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란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떠있는 달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던 땅이 하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며 살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기뻐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감동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지요. 오늘만 날이냐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하지 하면서 또 빈둥빈둥하는 사람도 있지요. 여러분, 다음, 내일 사실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에게 다음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이라고 하는 것 보장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뿐이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연할 뿐인 것이지 사실은 다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에 아멘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아멘하고 붙잡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너무나 기쁘셔서 다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정말 찌질이 못났네 그렇게 군상을 떨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저주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바라는데,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는 자,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인 것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 집이 있지요. 뭐 내 집이 아니더라도 또 아무튼 내가 거하는 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지요. 그 집이 뭡니까? 벽돌이나 시멘트나 철근이나 판넬로 만들어진 건축물, 그걸 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집은 그 건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아파트냐 아니면 그냥 주택이냐, 몇 평이냐, 서울에 있냐 시골에 있냐,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만 사실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의 의미는 뭡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라고 하는 것이죠. 내 육신에, 내 마음의 안식처,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꼭 자기 집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은 꼭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안식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찾겠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고, 또는 오락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퇴폐 향락을 찾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 영혼은 정말 때로 지칠 때도 있고, 때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때로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할 때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빨간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그래,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저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들어가기만 해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정말 누려지는 사람이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전부는 다 아니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저 어떤 그냥 위로 정도 받는 곳,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 건지고 무인도에 그렇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지나도 구조의 손길이 오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배가 한 척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구조 신해를 보냈는데 간신히 그 배가 알아보고서는 이 사람에게 있는 섬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선장이 그 섬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섬에 오두막 두 채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장이 이상히 여겨서 아니 여기 사는 사람 지금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무인도인데 왜 오두막이 두 채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두막이 왜 두 채가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쪽에 있는 집은 저 오두막은 저의 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장이 그러면 저 반대편에 있는 저 오두막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안식처는 집이지만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결교회에 유명하신 교본 강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6.25 전쟁 때에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교회를 지키며 있다가 인민군에게 그만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장교가 목사님을 신문했습니다. 영감, 당신 예수 믿는 목사 맞아?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왜 예수 믿어? 천당 가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천당 가고 왔어? 목사님, 박 권사님, 천당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핸드폰 하면 안 됩니다. 천당 가본 사람은 핸드폰 하십시오. 천당 가봤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대답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당 본점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점은 가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점이 어딘데? 예, 교회입니다. 살았을 때는 천당 지점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천당 본점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인민군 장교가 이 영감은 진짜로구만 하면서 이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었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천당 본점은 하늘나라, 천당 지점은 바로 교회. 이 땅에서 천당 지점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가 천당 본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천당 지점인 교회도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천당 본점인 그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쇠약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애간장이 타서 녹아내릴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애간장을 녹일 만큼 그렇게 간절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오늘 이 시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시인은 그렇게 애간장이 녹아 내릴 만큼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할까요?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주의 집에 사는 자이겠습니까? 물론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어느 날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전 처마 밑에 참새의 둥지,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새와 제비의 그 행복한 둥지와 보금자리를 보면서 주의 제단에서 저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 것을 부러워할 만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도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다 하는 것을, 또 그런 간절함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예배되지 않습니까? 누가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퉁이돌 선교의 대표이신 이삭 목사님의 글을 보면 80년대 말에 구소련 시대에 어느 한 도시에서 비밀스럽게 예배드리는 예배처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성도는 많지 않았지만 아직 예배드리는 시간 전인데도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도 울음이 그치지 않고 성가대의 찬양 몇 사람이 풍금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지만 성가대원들도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정말 찬양을 제대로 부를 수 없을 만큼 울음이 계속되고,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울고 성찬을 나누는데도 계속 울고,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가 끝나는 때까지 이 성도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의 그 비밀 경찰한테 잡혀가서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주의 전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전에 거하고 주의 집에 사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이 주일인지 아닌지 주일이어도 예배할 마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희미하고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오늘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84편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일평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큰 길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요. 왜? 그 마음속에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의 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 사람도 잘 자기의 집을 찾아갑니다. 술 취했다고 집 못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바로 시온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온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로가 뭡니까? 대로는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말합니다. 높은 산을 깎고 구부러진 데를 펴고 깊은 골을 메우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단단하게 다져서 비가 와고 눈이 와도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아무리 많은 말들이 달리고 마차가 달린다 하더라도 그 길이 패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다져서 만든 길, 포장한 길, 그 길을 대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만든 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의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향하는 곳이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의 목적지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바로 지옥으로 하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길이 생깁니다. 무슨 길이 생기느냐? 예수의 길,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선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길, 시온의 대로가 희미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외와 말씀이 없으니까 희미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시온의 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주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이 길인지 아닌지 분간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대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굽은 길을 곱게 펴고 높은 산을 깎고 깊은 골을 다 메우고 단단하게 다져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사실 그 전부가 아니지요.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하늘 날아가는 길,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졌는데
그 길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서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만들어진 길도 없는 것처럼 내버려두는 그러한 모습, 더 넓혀가고 더 견고하게 하고 나무와 잡초가 자라면 그것을 뽑아버리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둬서 나중에는 여호와 이리에 놀이터가 되고 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와 예배의 개념이 너무나 달라졌죠. 너무 심해졌습니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한번 듣는 것을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니지요. 완전히 잘못되고 틀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지요. 물론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종교적인 행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금하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네가 있는 자리에서 네 편한 대로 예배드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튜브를 틀어놓고 할 거 다 하면서 소리만 들으면 되지, 은혜만 받으면 되지 하면서 그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아닙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재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번제입니다. 나의 전부를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삐딱한 마음으로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지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미혹에 빠지고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은 강단해 주시는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승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게으름으로 인하여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하고 견고한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힘을 얻어야 되는데 5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데 왜 주께 힘을 얻어야 되느냐? 시온의 대로를 가는 것,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순탄한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 오면 시온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도 메마른 광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요. 믿음 좋다고 해서 걷는 곳마다 낙원으로 변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눈물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길이 너는 살 길이야. 이 길만이 네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오면 그들은 결국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 순종하라고, 눈물의 골짜기지만 메마른 광야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가며 복음의 깃발을 흔드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교회를 향하는 길, 예배를 향하는 길, 분명하고 견고한 그런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다 라고 말합니다. 해라고 하는 말은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의 방패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바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의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피난하기 위하여 서둘러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처가 주의 장막이 되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있고 주께 의지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오늘 시편, 오늘 84편 10절에는 이렇게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지내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만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의 그 시작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족보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는데 그 모세와 사촌 형제 지간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촌 형제니까 뭐 먼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같은 집안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같은 집안의 아론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고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됐느냐? 겨우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막말로 말하면 그냥 노가다 하는 사람,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고라가 자존심이 상했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이 고라는 어떻게 했냐면 이 고라가 다단이라는 사람, 아비람이라는 사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당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고라와 그 무리를 심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땅을 갈르셔서 다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가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쓴 사람은 누구냐? 고라 자손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조상 고라는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조차도 나는 좋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비록 문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내 둥지를 틀고 내 보금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찬송가 이제 20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의 말씀은 우리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을 하고 하시면서 기도할 텐데 찬송가 208장의 말씀은 미국 찬송가 중에서 정말 가장 오래된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드와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남북전쟁 후에 그렇게 지은 시를 곡을 입혀가지고 찬송가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신 성전과 그리고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죠.